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9시로부터 3시간 동안 정오가 될 때까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햇빛만 내려쬐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그날이 여느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건만 그 빛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방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햇빛이 밝은 그 시간이 태초 이래로 가장 캄캄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둠은 단지 빛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두움에는 이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란 다름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짙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도 점점 커져서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모든 등불이 다 꺼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둡다 못해 캄캄한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 만큼 극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고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아드님의 외침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 아픈 절규로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시면류관을 씻어서 이마가 다 찢어지시고 그 피가 흘러 눈으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앞을 보기 힘들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 채찍질을 당하셔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 뜨거운 햇빛 아래 그 살점 떨어진 곳이 다 꾸들꾸들 말라가면서 온몸을 잡아당기는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못 박혀 체중이 밑으로 쭉 늘어지니까 호흡이 곤란해졌고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고 가슴이 오그라붙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엘리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 엘로이인데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박단이라는 말은 쉐바크라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었고 사랑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마땅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으니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린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그 사람들의 나를 버린 아픔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그가 전쟁터를 넘나들며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건만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백성들은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지켜나갈 힘을 얻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그를 지탱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심지어 부모까지 나를 버리는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마저도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 처절한 십자가라는 형틀에 집어 던지셨나?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거기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이 너무 힘드니까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로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다 대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식초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식초는 몸이 극도로 고단할 때 마시면 피로를 또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 신포도주라도 입에 대면 그저 예수라는 선생의 고통이 조금은 줄여들지 않을까, 누가 작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식초를 아니면 신포도주를 말로 들이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어디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고통은 왜 견디기 힘들까?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그것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그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뜻밖에도 배가 고픈 사람은 자살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자살 대신 뭘 할까요? 빵을 훔치는 죄를 짓죠. 훔친다는 건 아직도 살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빵을 훔치죠. 그런데 뜻밖의 먹거리가 넘쳐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뭐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절대 고독이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 이 절대 고독이야말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밥으로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 속에 또 부드러운 눈길 속에 사랑을 많이 담아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는 고통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고통은 힘들지만 그 속에 값진 의미가 있으므로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 어머니들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견디기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날마다 두들겨 패는 남편과 더불어 살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 나가고 싶고 그 고통에서 한 시간도 있고 싶지 않지만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을 그 고통에서 참아낸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분들은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을 견딤으로써 뭘 추구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미 노릇을 하고 견딤으로써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눈물로 쓴 글이 있습니다. 21살 때 시집 온 당신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죠. 21, 당신은 굽이굽이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김씨 집안 맏아들에게 시집을 오셨습니다. 26,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겨울날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고 그제서야 당신은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32, 그 자식이 급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불덩이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내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며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돌아오는 자식에게 따뜻하게 입혀주셨습니다. 52, 시리게 파란 하늘 아래 빨간 고추를 펴 말리던 가을날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짙은 분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그저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집배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갔습니다.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들 보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자식들의 전화에는 애써 서운한 기색을 감추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바빠서 아침 일찍 다시 돌아갔다고. 그날 밤 당신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자식들 사진을 꺼내 보십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꿈에도 바라며 평생을 살고 이제 성성한 백발의 골깊은 주름으로 남은 당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고통에는 가치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기 어미로서 견디면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그 고귀한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끄트머리 2절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죠. 그 찢겨지는 고통 속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예수님, 그 끼안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그 죽음의 고통 속으로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드디어 그분은 고통을 겪다가 이제 죽음까지 맞이하셨다. 모든 것이 끝난 절대 절망 속에 떨어지시는 바로 그 순간 3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분향도 하고 거기 등불도 밝히고 진설병도 늘어놓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휘장 그 다음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거기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믿었던 곳인데 왜 그 지성소엔 들어갈 수 없는가? 두꺼운 휘장이 앞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휘장을 들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 이 휘장은 늘 내려쳐진 채로 너희 죄인들인 인생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죄악의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휘장처럼 쳐 있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린 나갈 수 없는 멸망할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7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던 이 죄악이라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길이 열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값진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통은 고귀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허준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의원이 되고자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환자들 돌보는 게 힘들잖아요. 날마다 그 피고름을 닦아내면서 고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훈도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결국 의원의 삶을 포기하고 뛰쳐나갔어요. 술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그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친구 되는 이가 길거리에서 그 허준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가 아주 귀한 충고입니다. 이복에 환자는 누가 살리나? 환자는 의원이 살리지. 그러면 의원은 누가 살리나? 의원은 환자가 살리는 것이라네. 의원이 환자를 버리고 고통스럽다고 도망가면 그 의원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걸세. 의원이 자기 삶을 세우고 삶의 값어치를 발견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환자 곁에 가서 고통스러워도 그걸 참고 감당해야 되니 자네는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면서도 자식들 곁을 지키니까 어머니의 삶이 열매를 맺는 거지, 나는 이 고통 못 견딘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어머니의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 너무 교회가 힘들고 아픈 사연이 많아서 목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목회자는 죽는 겁니다. 날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들을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은 목회자로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버리고 내려오셨더라면 그분은 절대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디심으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광을 얻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주께서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그 속에 값진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버림이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날 버렸어 이렇게 오해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려서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죽도록 고통받았던 13년, 하나님 날 버리신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30살 그가 발탁이 되어 흉년에서 애굽 사람들을 건져낼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 지나간 13년은 버림받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랑을 읽어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이 40부터 80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버렸다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40년은 80세 된 그를 들어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시는데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당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을 마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넘어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 능력을 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화덕에 불을 붙이며 아침밥을 지으며 그 연기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그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밥을 짓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먹을 걸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돈을 벌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잘 되게 할 걸 내다보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 짓듯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도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건지게 될 걸 생각하며 인내하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듯,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며 참고 견디며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타까운 사연들,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 가진 욕설을 얻어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이 변형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울면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빅터 프랭클 얘기를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 죽었는지 모르는 그 수위를 받아 입었죠.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 손끝에 걸리는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꼬깃꼬깃해진 그 조그만 종이 조각을 이렇게 펴서 읽는 순간 깜짝 놀랄 글귀가 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써서 그 주머니에 넣고 그걸 매만질거리면서 생각하며 살다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 기록된 글귀는 이거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는 이들이 가스실로 들어가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연기로 흩어지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도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요, 눈물 흘리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이 변하여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이고 장차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든지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이 환희의 찬가로 바뀌는 그날,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문 앞에 서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